우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래서 계속 너희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참 기쁨의 편지로 유명한데 여기에 한 가지 딱 걸리는 부분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을 하고서 다른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심각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지금 교회에서 분란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큰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서신을 써서 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사실 있는 거예요. 물론 에바브로디데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던, 그래가지고 너희가 걱정할까봐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낸다고 그러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서신을 쓸 적에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이 서신을 꼭 써야 될 지금 상황이 뭐냐? 빌립보 교회에 분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이 분란이 몰아칠 적에 이거요 정말 힘듭니다. 정작 다투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인데 그 바람에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영적으로 뿌리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복음 전파나 이 천국을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실현 안에서 이 전도나 이런 일에 가지 않고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전부 지금 이 분란으로 갑니다. 알게 모르게 서로 편들기 시작하면 교회가 완전히 두 사람의 반목 때문에 쫙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금 전략이 교회 안에 분란을 조성하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교회를 핍박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단수가 낮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오히려 순수해지고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것도 싸우는 동기가 무슨 나쁜 동기도 아니에요. 싸움하는데 보면은 뭐 선교를 하는데 선교 헌금을 어느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인가요?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주장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는데 건물을 어떤 건물로 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저마다 옳아서 다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의견이 달라져 갖고 회의석상에서 투닥거리다 보면은 그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나하고 의견 다른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려. 그럼 교회 갈라지고 나면요, 웃기는 게 성도들끼리 교회가 갈라졌는데 길거리에서 만나서 외면하고 가요. 버스 탔다가 반대파 교인이 앉아있으면 내려가.
한국 사람들 교회 갈라져 갖고 서로 왼수돼서 그러는 거 바깥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교회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아주 첩경이 교회 분란이에요. 분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이 분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참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이 뭔지 요디아야 네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 순두개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상황을 이렇게 끄집어내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저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딱 한마디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쟁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인식하고서 무조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거기 때문에 이건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다른 성도하고 마음이 달라가지고서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를 깨뜨리면은 그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마귀의 도구로 전락한 거예요. 아무리 내 주장이 옳을지라도 그런 주장이나 쟁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건축 안 해도 좋고 선교 안 해도 좋아요. 가장 근본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참 분란이 좋지 않은 건 아는데 참 인간이라는 것은 같이 모이다 보면은 둘만 모여도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둘이 아니잖아. 사람이 온갖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직업이 다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와 주인이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창기로 몸을 팔던 여자하고 거기 단굴로 가던 남자가 예수 믿고 같이 그 안에 있어요. 정말로 당시 교회에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하나가 안 되면은 1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에 살아가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는데 누구도 교회 분란이 있으면 주 안에 견고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하나 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참 성경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고민 많이 했어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저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 꼭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도 옳고 저 사람의 생각도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고 외골수로 내 생각만 옳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가짐을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서 피부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그럼 다 다를 수가 있어. 배경이 다르니까 생각이 달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에 비추어서 나오는 그 사람의 경륜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서는 내가 가지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여러분 다들 이 부부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는데 내가 이거 인정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와 다를 수도 있다. 딱 15년 걸렸습니다. 그거 인정하기까지 찢고 뽑고 막 치열하게 전투를 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않고 내 식으로 뜯어 고치려고 자꾸 양쪽에서 그러니까 쌈박질밖에 안 나지. 부부간에는 절대로 상대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거 부부간뿐 아니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참 안 돼. 참 안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분란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부모는 지 입장만 생각해서 맨날 자녀를 푸시하는데 자녀는 엄마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릴 적엔 그 얘기를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데 속에서 억울함과 원통만 가득 차고 부모가 하는 훈계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왜냐하면 부모가 완전히 자녀의 입장을 너무 모르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미국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한국적인 이래야 된다는 그 애들에 대한 그것을 훈계하면서 매도되고 하다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애들이 미국에서 자라는 교육이 달라. 우리 봤던 거하고. 우리 딸아이를 내가 혼을 내고 매를 대면요. 내 눈을 다 꼬라보면서 애가 맞아요. 꼬라보면서. 야, 아니 이놈것이다가 요게 성질 더럽네. 아니 이게 잘못한 줄 모르고 애비 눈을 팍 꼬라봐. 근데 나중에 알았어. 미국에서는 교육받기를 선생님이나 친구나 누구든지 그 사람 말을 들을 적에는 반드시 눈을 마주치고서 들어야 그게 예의 바른 거예요. 눈을 돌리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아빠를 존경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아빠를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맞았는데 나는 그냥 화가 나갖고 더 때렸어요. 나중에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는 이걸 억지로라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점을 보기 전에 먼저 같은 점을 보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서로 뭐인가가 문제가 있어서 싸우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 게 뭔지 바울은 일체 언급을 않고 무슨 얘기를 하냐? 공통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들이 한 형제 자매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너희와 내가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진정한 아버지로 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가 된 존재임을, 형제 자매임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서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하는 말이 빌립보 교회 전체에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뒤에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라고 부르는데 이 영어로는 이게 참 my beloved예요.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my beloved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적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그런 존재,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 표현이 하나님이 요디아와 순두계를 부르는 그 말이에요. 요디아 순두계는 이 말을 들을 적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살아가는 자들아가 마음속에 쟁쟁 울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내 땅을 뷰라라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이사야가 딸을 낳고서 딸 이름을 헵시바라고 지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My joy is in her.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헵시바가 히스기야의 아내입니다. 나중에 또 근데 이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표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된 요디아와 순두계야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지는 아느냐. 순두계야 요디아도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바울이 면류관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네가 요디아를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공통점. 첫 번째 주 안에 형제자매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진 그런 존재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한편이지 적이 아니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악만 찢고 먹고 싸워도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요디아든 순두계든 서로 간에 적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 같은 목표를 가진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멍에는 뭔지 알지요? 소가 밭을 맬 적에 멍에를 딱 메고서 같이 이렇게 밭을 가는데 한 마리만 그렇게 안 가고 소를 여러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갖고 함께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우리가 함께 같은 멍에를 쥐고 천국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한편이다. 우리 편이야. 요디아야. 순두계가 네 편이야. 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시답잖은 거 가지고서 그렇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부녀들을 돕고 딴짓하지 말고 니들끼리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봐라, 할 일이 얼마나 태산같이 있는데 싸울 그 힘이 있으면은 사역이나 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고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하고 어긴이 다른 순두개가 있더라도 유오니아가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5절에는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품을 줄을 알아야 돼. 나와 의견 다른 사람을 품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의견도 옳은 것으로 믿고 내 의견을 버리고 상대의 의견을 쫓는 그 정도의 관용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교단 일 지금까지 그래도 몇십 년 쭉 봐오는데 어떨 적에는 말이요, 그냥 교회 석상에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막 성질까지 내고 의자 차고 일어나고 문 꽝 닫고 나가고 그랬던 일들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안 하고 반대편 사람들로 했어도 전혀 대세에 문제가 없어. 교단 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관용이 중요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품을 줄 알아야 나보다 의견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도 품을 줄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견고히 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부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이고 참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그럴 적에 성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해야 되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분란의 씨앗을 생각을 통해서 계속 집어였습니다. 그럴 적마다 명심하세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그분들도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분이 내 적이 아니고 내 편이다.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깨뜨린다면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의견을 버려라. 그러실 적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평안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서로 함께 자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